할렐루야. 네,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모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이 시간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모두가 정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우리의 영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러한 한 번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심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나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하나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찬양 기쁨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함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다 함께 오직 예수.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진곳 나 바라봅니다. 그 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니.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한 번 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다시 마지막으로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하소서.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 번 더 가자 마음을 담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다시 그 마지막 고백 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주여 삼창 동소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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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추하게 맞춰 기도하심으로 12월 첫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니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대구 예수중심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예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한번 앞으로 한번 딱 해보세요. 해보셨어요? 다 했습니까? 예, 손을 이렇게 했다가 이제 이렇게 딱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고 다시 이렇게 뒤집어 보고. 예, 잘 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생각.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이렇게 하겠다면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나는 성공하겠다. 그러면 성공하는 거고 나는 성공 안 해도 괜찮아.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인생의 선택입니다. 선택.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온 것도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물론 그 전제는 하나님이 다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이 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겠다 또는 오지 않겠다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오겠다고 선택했어요. 왔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도 시고 내 생각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 드렸다 집에 갔다 기도했다 집에 갔다 그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고 예배를 드렸으면 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옛날에 성주 성찬이하고 같이 저기 와룡산에 등산을 해봤습니다. 등산을 해보니까 산은 가만히 있어요. 사람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산은 항상 그 자리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그 자리에 가만히 계세요. 내가 이건 할 수 있다. 또 조금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어렵다. 이건 안 된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람이 이건 안 돼. 이거는 돼. 사람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경우 드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딸에게 아끼는 게 없어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전부를 주고 내가 죽을 일 있으면 대신 죽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르다는 요리를 했지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이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한 말씀이라도 듣고 깨닫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마예품 뭐겠습니까? 왜 다 알고 계시죠? 안 써져 있는데 왜 다 알고 있죠? 한번 풀어서 써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예수를 품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예수를 품자. 예수를 마음에 품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마음의 예수를 품자 이렇게 했을까요? 별 차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지금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마음에 예수님을 품을 수도 있고 그 마음에 돈을 품을 수도 있고 성공을 품을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성을 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품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더 많이 품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한데 현실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경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돈도 마음에 어느 정도 일부 품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예수로 가득 찼는데 성공이 일부에 이렇게 차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한지, 그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과 내 자신밖에 몰라요. 마음이 아까 전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했듯이 마음도 100% 온전하게 다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현실을 살다 보면은 돈이라는 것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의 노예로, 나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을 잘못 배워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의 40%야. 근데 돈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좋은 차, 좋은 집 살아야 되고 좋은 옷 입고 살아야 되니까 여행도 하고, 그 돈이 60이야.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위해 산다고 생각은 하는데 퍼센트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생각은, 머리로는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고 살아는 가는데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60으로 내 삶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머리로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말이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한데, 내가 내 옷을 사고 내 가방을 사고 내 신발을 사고 하는데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아깝지 않은데 헌금하는데 2천 원 하는 게 아까우면은 진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집을 사는데 1억, 2억, 또 차를 사는데 몇 천만 원 투자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회하고 헌금하고 기도원 부식비 내는데 단돈 10,000원 내는 게 아깝고 힘들면 머리로만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맨날 어떤 이성을 찾아가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고 선물 하나도 안 하고, 또는 선물하는데 이거 10,000원짜리인데 진짜 아까웠어 하면서 준다면 그 선물 받겠습니까? 니나 하라 그러죠. 안 받는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가장 소중한다 생각하고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내 말과 행동도 예수로 가득 차서 그것이 나오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나오는 것이 그대로 나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들어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전사님은 어렸을 때 외로운 시절을 많이 보냈어요. 혼자 있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순간 그 외로움이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만 온전히 나오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 넣으시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큰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저와 여러분은 벌써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 이성의 사랑, 가족의 사랑, 친척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런 게 다 빈핍해도 항상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다른 외로움은 나를 절대로 외롭게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득 품어도 이성적인 부분이 내 속으로 저절로 들어와요. 왜?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뜻하신 바입니다. 사람이 혼자 딱 사는데, 아담을 하나님이 처음에 딱 천지 창조하실 때 딱 만드셨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게 있는 것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보내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내가 있으면 내 짝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혼자 사명을 주셔서 살아가는 사람도 진짜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다 하나님이 그 돕는 배필을 다 만드셨어요. 저절로 내가 남자면 여성분이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여성이면 남성분이 멋있게 보이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절대로 여자가 여자를 예쁘게 보고 남자가 남자를 멋있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드시지도 않았고 천지 창조 때 그런 게 나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딱 만드시니까 하와를 딱 보내주셔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내 마음에 가득 차도 이성적인 부분이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거는 내 인생의 일부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가득 품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성이 딱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성이 점점 마음이 커져서, 원래 예수님의 마음이 7, 80이고 그것은 이성은 20 아니면 많아도 30%였는데 갑자기 그 마음이 막 커지니까 예수님이 20, 30으로 줄어들고 이성이 마음이 막 70, 80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성과 싸우고 교회에 온 날은 벌써 얼굴에서 표정이 좋지 않아요.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면 기쁨이 가득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정상인데, 내가 예수를 품은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버리니까 싸우고 나면은 벌써 기분이 안 좋아. 교회에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쁨이 없어. 왜? 벌써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품은 예수의 마음보다 이성적인 마음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가득 품고 살아갔는데, 회사에 딱 갔는데 사장님한테 실수해서 혼났어요. 마음 상했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그 성공이라는 마음이, 그 회사라는 마음이, 월급이라는 마음이 더 커지니까 회사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혼나니까 그 예수님보다 더 큰 마음이 들어와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사람들한테 안 좋게 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보다 더 큰 게 들어와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오늘시고, 절대 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를 품어야 돼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다 보냈어요. 보내서 오소서, 모든 것이 그 잔치가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초대를 받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잔치에 오라고 연락을 받냐고요.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로 가득 찼어요. 예수로 가득 차서 봉사만 해도 즐겁고 은행만 해도 즐겁고 기쁘고 쓰레기 정리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다, 그렇게 시작은 하는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제가 충성돼, 봉사도 열심히 해, 마음을 다해서 하고 기쁨으로 해. 그래서 하나님이 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밭을 선물을 딱 받았는데, 밭을 선물 받고 나니까 가니까 씨도 뿌려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할 일이 많아. 그래서 계속 밭에 대한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갑자기 밭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라고 딱 했는데도 그 밭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커져 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완전히 줄어들었어. 그래서 밭이 가득 차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했는데도, 초대했는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결이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처음에는 소 한 마리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5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마리를 주셨어요. 처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갑자기 소로 들어오기 시작하니, 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소가 마음에 커지니까 예수님의 잔치가 다 준비되었다가 오라고 하는데도 소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전사님 말이 틀리지 않았는 게 여기 증거가 있는 거예요. 장가 들었는데 잔치에 참석하라니까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해도.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녀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잔치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게 넣으시고, 왜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그 어떤 소중한 것도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고 돈입니다. 내 수중에 돈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없던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부자가 가난하게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왜?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이 성령님이 딱 떠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삶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딱 와 계시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목적이고 살아가는 이유인데, 그 성령님이 딱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죠. 살아는 있는데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모르면은 죽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을 해도 더 하나님께 나오고 더 예배드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가득 차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넣으시고, 그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더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근데 됐다, 이만하면 됐어, 부자 됐어 하고 만족한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아가겠죠.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가 있구나, 내가 왜 이때까지 이렇게 살지 않았지 하면서 더 많은 저축을 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부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멈추냐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서 밭도 주고 소도 주고 결혼도 시켜줬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더 많은 것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을 사랑해서 많은 복을 예비하셨는데, 그러면 그 받은 복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로 더 많은 것을 채워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점점 줄어들고 그 받은 복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고, 일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고, 돈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더 소중하게 되니까 나중에 진짜 참석해야 될 그 천국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 행복 그 자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불러주신 것이. 전사님이 이 대학부를 맡은 지 8년 차입니다. 8년 차. 벌써 8년이 지났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 5분 하자고 해도
전사님이 처음 딱 맞고 저기 예전에 중고등부실에 딱 모여서 통성기도 딱 하자 했는데 갑자기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어? 통성기도가 뭐지? 이런 눈빛으로 저를 다 쳐다보고 이상하게 쳐다보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대학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자꾸 채워나가니까. 예수님을 채워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험입니다. 보험.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이 딱 나타나는 순간 그것이 딱 없어지면은 내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은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흩어져 버려도 아무것도 아니고 피해도 없어요. 예수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사업하다가 망해도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도 다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서 인정받게 돼 있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도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얻으시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헷갈리고 왜 속느냐?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가득 차 있는데, 일단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뭔가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코끼리가 있는데 텐트 안에 들어오려고 처음에 코를 슉 집어넣는데요. 코를 슉 집어넣으면 코끼리 코가 들어왔네 하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귀를 싹 집어넣어요. 그러면 접시 같은 것도 같이 들어왔네 하면서 이거 추운가 보다. 그런데 갑자기 앞발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텐트에 조금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많이 추운가 보네 했는데 자꾸 몸통 전체로 들어와서 그 텐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로 가득 차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것도 예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데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모르게 내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에 왜 그런지 여러분 원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 차 있는데 100% 예수님으로 차 있는데 갑자기 공부가 한 10% 정도 들어옵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나중에 미래에 하나님 영광도 돌리고 내 직장도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부라는 것이 한 10% 딱 들어와요. 그러면 9대1 딱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부 잘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갑자기 딱 하다 보니까 이성적인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성적인 마음이 한 20%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8대2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공부라는 것이 10이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7대3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성장해가지고 결혼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자꾸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5% 10%씩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큰데 1대1로 다 비교했을 때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는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돈도, 부와 명예와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는 비교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고 불가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얻으시고,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어느 날 사모님이 시간이 조금 났는데 내가 누굴 신방을 딱 해야 돼요. 그래서 딱 신방이 오늘 있다고 일정을 딱 물어보길래 신방이 딱 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혹시 그 신방을 혹시 미룰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이건 좀 미루기 어려울 것 같다니까 당연하죠. 그럼 그 신방을 가야죠. 딱 이렇게 됐어요. 왜냐, 전사님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 전사님은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사모님을 굉장히 소중하고 주한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영혼이 딱 나타나면은 그게 소중하다 안 소중하다가 아니고 우선순위가 영혼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소중하죠.
근데 내가 영혼을 선택하고 영혼을 만나고 영혼을 살려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세우시죠. 주한이를 붙들어 주시고, 이거는 이 원리는 총회장 목사님께 배웠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이 월드 목사님이 물어보셨죠. 예. 나하고 성도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하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도 안 하고 성도부터 구하지.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가 성도를 구해야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지, 직접. 내가 그때 그걸 듣고 내 마음에 새겼죠. 아, 우리 가족이 진짜 소중하고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진짜 소중하지만 영혼과는 선택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 주한이를 돌보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 신앙보다, 내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나왔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도 마찬가지로 오늘 비교해 보면서 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돈 많은 청년이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딱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그 율법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에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노력해서 그걸 다 지키면서 살았던 청년인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면 말씀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잘 보세요. 돈이 만약에 70이고 말씀이 30이다. 그러면 본인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왜? 30이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뭐가 더 소중하냐, 둘이 딱 맞닥뜨리면은 알 수 있어요. 내가 돈이 더 소중한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더 소중한지 딱 그 두 가지를 딱 부딪혀보게 만들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이성을 더 사랑하는지 딱 그 두 개가 딱 만나보면 알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생각하는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떠나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앙과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을 더 소중하는 것이 증거로 내 삶에 딱 증거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번 겨누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도 소중한 가족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원리를 너무나 몰라요. 너무나 몰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되는 줄 알고 막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막 채우는데 갑자기 떠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떠나가도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번 겨누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청년은 말씀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해서 돈보다 예수님이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딱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그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돈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가니라. 이 청년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때 이후로 이 성경에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면 근심하면서 갔을까요? 근심하면서 갔겠냐고요. 총회장 목사님이 전 재산을 팔아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계신데 가난하고 굶어 죽으셨냐고요. 하나님이 더 100배로 1000배로 더 좋은 것을 주셨다고 간증한 것을 들었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더 좋은 가족까지도 주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에. 반대로 삭개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반석 형제, 예. 하나님 직접 만나고 계셨는데 미안해요. 예, 누가복음, 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처음에 뽕나무에 딱 올라가서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생각. 근데 이 삭개오는 돈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왜? 나라도 배신했잖아. 나라. 이스라엘 사람이 로마 앞잡이가 되어서 그 세금을 강압적으로 다 걷어서 로마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나라보다 민족보다 돈이 더 소중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딱 하는 순간 뽕나무에 딱 올라갔는데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예수님이 가득 내 마음에 차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 뽕나무에 올라가는 순간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돈이고 뭐고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주고 내가 누군가를 토색하고 억지로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다 갚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 마음에 돈이 가장 소중했는데 돈보다 더 소중한 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전사님이 옛날에 20살 때 게임에 빠진 적이 있다 했잖아요. 그 게임을 계속하는 거예요. 게임을 계속하는데 PC방 가서 게임을 계속하다 보면은 재밌어요. 처음에 재밌는데 계속 하다 보면은 새벽 한 3시 4시 되면은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게 내가 재미로 하는 게 맞나? 그냥 막 억지로 막 하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게임이 나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게임을 하러 갔는데 나중 되면 게임이 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새벽 5시 되면은 나오면서 와, 내가 도대체 진짜 무엇을 하고 있나? 진짜 실망했다, 김현수. 그러면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다음 또 하고 있어요. 또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게임이라는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안 돼.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끊어보려고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소중하다 생각하는 친구한테 나 이제 게임 안 하기로 했어. 약속했어. 딱 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 그런데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의지로 이 게임이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게임을 끊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고 딱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딱 내려오셔가지고 게임 끝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게임보다 더 큰 그 당시에 탁구라는 그 관심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지내는, 제가 자취를 했는데 형 2분이랑 같이 자취를 했는데 그 2분 다 탁구를 엄청 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탁구를 치다 보니까 게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기 두는 것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2분이 또 장기를 또 엄청 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탁구 안 하면 장기를 하고 장기를 안 하면 탁구를 하고 게임할 시간이 없어진 거예요. 왜? 내 마음에 게임으로 가득 찼었는데 갑자기 그 게임보다 더 재밌는 거, 더 즐거운 거, 더 좋은 게 딱 들어오니까 그 게임이 저절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잊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어떤 것도 이것을 위협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그러니까 더 이상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내 마음에 예수님 안에 일부분 들어오는 그 성공을 채워 넣어야 되겠다.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당당하게 살아계시다고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어제 전사님이 늦게까지 축구를 봤어요. 전사님 축구를 아주 좋아해가지고 축구를 딱 보고 있었어요. 축구를 딱 보는데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우루과이랑 할 때는 하나님 우루과이한테 절대로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비기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이번에는 꼭 이겨야 됩니다. 예, 하나님 꼭 이겨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딱 보는데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이 다 지났는데도 안 돼, 안 돼.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 내가 기도한 게 있잖아요. 저는 기도한 걸 믿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딱 보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역전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끝나고 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게 뭐라고? 물론 제 기도 때문에만 이긴 건 절대 아닐 거예요. 선수들의 노력,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 한 목사님, 이시대 목사님, 우리 교단의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셨겠죠. 저도 거기에 동참을 했을 뿐인데 어쨌든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근데 전사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 우리나라 축구 이기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우리나라가 축구에 이겨서 위상이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아서 위상이 올라가면 총회장 목사님이 그 나라에 딱 가서 집회를 하시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총회장 목사님이 집회를 하실 때마다 우리나라가 전쟁 폐허였는데 1950년 6.25 전쟁 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켜 주셨다. 간증하고 자랑하고 계시니까 우리나라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축구를 해도 더 잘 이겨야 되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을 한 명이라도 더 영향력 있게 전하기 위함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이유도 예수를 전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하합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축구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기면 우리나라가 유명해지잖아요. 알려지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잘 됐다고 간증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공을 해야 되고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성공을 이 자리에 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눈으로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넣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는 거죠. 잘 살아야 되죠. 남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공하면 전도해야 됩니까? 요셉이 뭡니까? 노예였다가 옥에 갇혔잖아요. 완전히 바닥보다 더 바닥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심이 사람들 눈에도 다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야. 아,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사람이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꼭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야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형제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형제. 나 말고 또 있어. 예, 혼자인 분이 잘 없네요. 형제 자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 노예로 딱 팔아버리는 순간 요셉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호원이가 여기 딱 있는데 갑자기 호현이하고 호민이가 호민 전사님이 딱 와가지고 갑자기 호원이를 팔아버렸어요. 돈 받고. 그러면 진짜 모르는 사람한테 납치당해가지고 팔려가면은 어떻게든 도망 나오고 어떻게든 소망이라도 있지. 갑자기 가장 믿었던 형들이 딱 팔아버리면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런데 요셉은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꿈을 주셨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을 하기 전에 나는 절대로 내 삶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예수로, 그 꿈으로 내 속이 가득 찬 거예요. 노예라는 그 형들의 배신이라는 것이 내 속에 조금은 일부분 들어왔죠. 마음의 상처는 받았겠죠.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왜?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중에 열심히 해서 인정받았는데 옥에 억울하게 갇혔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불법과 딱 연결이 된 사람들 조사를 받을 때 딱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더 소중하다 생각하고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벌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일어나면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요셉은 일어난 거죠. 형들이 노예로 팔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억울함보다 예수가 내 마음에 더 컸던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얻으시고, 어떤 것보다 예수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를 내 마음에 가득 채워야 돼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예수님,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혜 주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혜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누가복음 18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보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았다가 구걸하다가, 여러분 보세요, 한 소경이 딱 있었는데 이 소경이 마음속에 가득 찬 게 무엇이냐? 구걸하는 거였어요. 구걸하는 거.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해서 돈을 받든지 먹는 걸 받든지 내 배고픔을 채우고 어떻게든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버티는 것이 이 사람 속에 가득 차 있었어요. 구걸하는 것이, 마음에 구걸하는 것이 가득 차 있었는데, 무리의 진함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신다 하니 갑자기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구걸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먹는 걸 받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딱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분이 갑자기 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걸하는 것을 온전히 간데 없고 갑자기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저분을 만나야 돼. 난 저분을 만나야 돼. 저분을. 소경이 외쳐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사람들이 저를 꾸짖어 조용해라, 잠잠해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구걸하는 것이 내 마음에 가득했으면, 조용해라 했으면 분명히 조용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구걸하는 것은 온데 간데 없고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찬 거예요.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도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40절.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구걸하던 사람이 그 구걸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커지던 순간,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오늘시고, 예수로 가장 내 마음에 찰 때 기적이 단 순간에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오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물어보시니까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뜨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딱 눈을 띄워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까지도 받은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오늘시고, 하나님께 구할 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구할 때 예수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더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훈련시키시는 것뿐이지. 누가 오늘 CEO가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소중하다고 그냥 아무 훈련도 가르침도 교육도 없이 그냥 회사 다 떼주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떼준다 한들 제대로 경영하고 관리하고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다 날아가지. 왜 로또 걸렸는 사람들이 지금 옥에 갇혀있거나 사기로 왜 잡혀 들어가겠습니까?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안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중한 귀한 것을 주시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변함없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한이가 공부를 잘하면 내 아들이고 못하면 내 아들 아니고 그렇겠습니까? 거짓말하면 내 아들 아니고 거짓말 안 하면 내 아들이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면 혼날 수도 있고 그래도 내 아들인 거예요. 공부 잘 못해도, 잘하겠지만 잘 못해도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좋은 회사 가고 안 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예수를 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와 함께 놓으시고, 이 연단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물론 더 실력 있고 더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거를 맡겨주실 수는 있죠. 내가 노력하기에 달린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절대로 아무 이상이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담대해야 됩니다. 돈은 저와 여러분을 불편하거나 편하게 만들 수 있지 저와 여러분을 죽거나 살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달라요. 총회장 목사님 앞에 300억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짓겠다고 했는데 총회장 목사님이 노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돈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와, 돈을 노해? 돈이라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남을 아프게 만들고 밟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돈이 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더 내 자신을, 돈이 막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린데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전사님이 처음에 대구에 올라올 때 21살 때 저희 아버지 공장에 가서 한 달 동안 일을 해서 그 인생에 가장 큰 돈을 벌었을 때였죠. 그 돈을 가지고 대구 딱 올라왔는데 저희 누나가 딱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누나는 자취했기 때문에 거기 가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에 살았어요. 교회에 살았는데 내가 그 전부를 가지고 대구에 올라왔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서 견디질 못하겠어요. 견디질. 내가 이거 다 하나님께 다 드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드리고 싶어서 견디질 못하겠어요. 견디질 못하겠어요. 그때 마침 기도원 집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10원도 빠짐없이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나니까 절대로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와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을 하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해봤는데 또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견디질 못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께 다 드리니까 또 하나님께 다 드려봤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마음에 만약에 돈이 액수가 얼마 없으니까 이걸로 너 생활해야 돼, 이거 없으면 너 안 돼, 만약에 그 돈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더 컸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다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다 드리고 나서 후회하거나 아까웠거나 힘들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그게 아니고 헌금을 하는데 기뻐서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릴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구나. 나를 기억하시겠구나. 나는 절대 굶어 죽지 않구나.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도 하고 또 더 많은 공부도 하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하나님이 막 열어주시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얻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더 큰 길로, 더 큰 역사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하해, 잘 됐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더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으니까 더 잘해야 된다. 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이 나한테 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총회장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늘어나고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간절히 구하고 더 집회를 열고 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게 넣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닿지 못하는 축복을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멈추냐? 만족하기 때문에. 도대체 뭘 만족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셨는데 내 주머니에 돈 조금 있다고, 월급 조금 받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까? 물론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살아야죠.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자녀의 권세는 누려야죠.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신 것을 내가 부유함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정도는 돼야지요. 뭐가 가난해도 좋아, 가난해도 괜찮아가 무슨 일입니까?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은 그 돈이 들어와도 돈을 주의 일하는 데 쓰고 남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하는 경우도 치고, 더욱더 큰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마음이 너무 커지지 않게 컨트롤해야죠. 왜? 돈이 내 노예니까, 내 종이니까. 돈이 더 커지는 순간 예수님은 점점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없애는 게 아니고 돈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줄어드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닌다고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우리 교회 다니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이니까 더 이상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참말이 축하한다 그랬어요. 축하한다. 진짜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내가 그렇게 바라길 기도든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근데 축하한다고. 왜 축하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지금도 나타나는 교회인데, 교단인데, 그 정도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판단한다며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잘된 일이죠.
너무 축하해요. 너무 축하해요. 전사님이 중국에 갔을 때 조장 교육을 막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저한테 배웠죠. 그래서 고맙다 하고, 내가 이런 자리에 갈 수 있고 영혼을 돌보는데 영혼을 이끄는 자리에 가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감사 인사를 다 했어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이 교회 다닌다 했어요. 다 등 돌렸어요. 그 중에 등 돌리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한 명. 그 사람을 알고 보니까 어머니랑 칠곡에 살고 교회 다녔는데, 그 교회도 상과 면류관이 있고 귀신의 영적인 존재를 다루는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닌다니까 인정했어요. 인정.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윤석전 목사님이나 그 교단이나 교회나 우리 교단을 인정하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지금 당장에 눈으로 뭔가 보여주려고 돈으로 막 땡겨서 챙기고 성공을 막 채워야 되고, 내가 이거 하면은 하나님 일할게요, 그런 날이 오지 않는다니까요.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되면 예수님 믿을게요 했으면 총리 안 됩니다. 노예 때부터, 옥에 갇혔을 때부터 나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예수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총리로 올라간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한겨 넣으시고, 내가 예수를 채울 때 요셉처럼 높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았잖아요. 왜? 그 돈이나 명예나 부나 이런 게 막 엄청나게 들어올 자리가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복음밖에 없는데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들어올 자리가 진짜 조금 삐짓고 들어오는 거,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아무리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가난해지지 않고, 절대로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실험해봤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테스트해봤어요. 굶어 죽나 안 죽나. 절대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집을 주시고, 더 좋은 차를 주시고, 더 좋은 옷을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먹게 해주시고, 절대로 안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성과 고민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그 이성은 내 삶의 부분이고 소중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지 않아,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더 좋은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이 내 신앙을 위협하면 잘라내야 됩니다. 총회장 목사님 설교하셨어요. 서울에 엄청 좋은 기업에 들어갔는데 주일날 일하라 하니까 그만두고 나왔다잖아요. 사업 차렸다잖아요. 그게 지금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있었다면 오직 내 마음에 예수로 채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도 성공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3차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직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자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위협하는 것이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예수로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예수로 채워서 그 어떤 것들도 내 삶에 예수님을 위협하는 존재가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처음에 본문을 보면 사람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에 장가들어서 잔치 참석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 강권하에다가
데리고 와서 내 전을 채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도 오히려 자리가 남았는데 강권하에다가 내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차면은, 예수로 가득 차면, 전도 안 하면 견디질 못해야 됩니다. 누구 한 사람한테라도 더 연락하고 더 만나고 이 자리에 와서 천국 같이 가려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그렇게 안 하면은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견딜 수가. 막 기도하고 전화하고, 내가 그냥 혼자 가서 은혜 받지,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야지,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 있으면, 성령에 충만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막 어쩔지 몰라야 돼요. 이시대 목사님이 막 처음에 성령 받고 나서 그 막 버스에 타서 막 복음을 전했다 하시대요. 저와 여러분 시내에 나가서, 죽전 내거리 나가서 막 노방전도 했잖아요. 찬양으로, 마스크로, 신문으로, 전단지로. 얼마나 욕을 많이 먹고 진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이겨내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근간이 되었잖아요. 우리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사님이 어느 날, 예전에 주의 종길 가기 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딱 하는데, 내가 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될까? 그래서 지하철을 탔는데 복음을 막 전했어요. 복음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근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 전사님이 최근에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많은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예수로 채워진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예수로 가득 차지 않았는데 갑자기 돈이 막 들어오고 성공이 들어오고 부가 들어오고 명예가, 이성이 막 들어오면 예수님 설 자리 없어집니다. 예수로 가득 찬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나 내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헌금송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